스탠포드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일하던 폴 칼라니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고요. 대학을 마치고 영국 캠브리지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철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예일대에서 의학을 전공했고 그의 모교 스탠포드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 생활을 하였습니다. 의학의 모든 분야가 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분야로 소문난 신경외과에 지원해서 그곳에서 의사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는 장래가 매우 촉망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레지던트 4년차가 되었을 때 미국 전역의 수많은 병원과 대학에서 이 사람을 앞으로 하여하겠다고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현재 받는 연봉의 6배를 더 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UCSF에서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던 사람인데요. 아내까지도 함께 채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칼라니티 부부는 남은 2년간의 레지던트 생활만 잘 마치면 장밋빛 미래를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좋은 학교, 좋은 병원의 의사로, 교수로 갈 수 있게 됩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일하던 중 갑자기 몸에 이상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폴 칼라니티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예상대로 그에게 질병이 찾아왔는데 그것은 폐암이었습니다. 그것도 말기였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의사 신분에서 그는 하루아침에 시한부 삶을 살아가는 환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의사로서 누구보다도 질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는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의 끈을 놓고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의 마음을 다잡아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따라서, 독실한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 열심히 다녔었지만 청년 시절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무신론자가 되어서 방황을 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보다 과학 지식을 더 신봉했고 기독교 신앙을 굉장히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병상에 누워서 죽음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현상들이 인생에 있음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뒤 그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그는 죽을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대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서 삶에 대한 사랑으로 옮겨갔습니다. 마음의 자세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한때 이혼 위기에 놓여 있던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아내, 소중한 아내를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또한 폴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병세가 조금 좋아져서 침상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는 다시 환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환자들을 돌보고 진찰하고 수술했습니다. 그는 의사로서의 일을 자신의
소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일을 그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암이 다시 재발해서 쓰러질 때까지 그는 수술실에서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섰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는 자신의 일을 사랑했습니다. 폴 칼라니티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꼈던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넘어서서 마지막 남은 얼마 되지 않은 이 땅에서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매진했습니다. 더욱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암이 발병한 지 20개월 만에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그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면서 이 땅에 아무런 업적을 남기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낸 그의 삶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은 부활을 믿는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는 이 말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혹시 이 말이 너무 식상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기독교인 치고 부활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부활을 온 마음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지만 그 부활의 참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를 연결시키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부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보다도 부활은 죽음을 이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죽음은 인류 최대의 적입니다. 원수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찾아왔고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짓밟으신 것입니다. 무너뜨리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인류의 삶을 죽음의 두려움에서 공포에서 해방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이미 극복하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삶의 자세가 변화됩니다. 폴 칼라니치처럼 죽음을 두려움으로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삶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즐기고 사랑하면서 마지막까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의 의미입니다. 요즘 한국 청년들 사이에 유행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생망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라는 뜻입니다. 한국 청년들이 이번 생은 망했어 라고 자조하면서 살아갑니다. 200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에서는 청년들이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황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은 그보다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화려한 스펙을 쌓아도 취업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정규직에 들어가기가, 진입하기가 그렇게 힘이 듭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많은 청년들이 괴로워하고 절규하면서 나는 이 생 망이다,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그렇게 외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외침을 들으면 가슴이 아프죠. 마음이 아픕니다. 그들의 고통에 충분히 공감이 가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잘 만나, 한국에서는 금수저라고 표현하죠.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들은 조금만 노력해도 일이 잘 풀립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 없고 백 없는 부모를 만나 흙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거대한 장벽을 넘을 수 없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들이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하면서 자포자기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청년들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한국이 전 세계 1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자살률입니다. 자살률 1위입니다. 한국이 독보적인 1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 역시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하면서 삶을 포기하는 것이죠. 자신이 원치 않는 지금 이 세상에서의 모습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이런 이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들 역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역시 종말의 때 예수님처럼 부활을 통해서 다시금 살아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죽자마자 우리 영혼이 천국으로 가거나 지옥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약간 다릅니다. 성경 우리가 죽은 뒤 우리 영혼이 잠자는 상태에 머문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종말의 때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서 예수님처럼 몸의 부활을 입게 됩니다. 육신의 부활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부활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지요. 그 최후의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면 영원한 고통 속에서 지옥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종말론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삶이 모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진짜 삶, 또 다른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가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공교롭게도 한국에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는 이단 중 하나가 신천지인데요. 그 신천지의 뜻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기독교 용어를 망쳐버린 느낌이 듭니다. 아름다운 새 하늘과 새 땅의 이미지가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그 믿음을 결코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새로운 몸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저 하나님 나라, 저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땅의 삶이 전부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고귀한 곳, 더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하고 썩어 없어질 세상만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는 다른 세상이 있음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 이후에 또 다른 세상,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이 분명한 진리를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그 땅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증거해 주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주어질 새로운 삶을 소망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땅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 누려야 될 것은 모두 다 누리고 살아야 한다. 이번 생이 망하면 끝장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 생은 망해도 괜찮아, 상관없어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새로운 삶,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태아는 엄마 자궁에서 10개월간 살아가지요. 10개월간 살아가는 그 태아의 삶 속에서 그는 자궁 밖에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자궁 안의 세계가 온 우주라고 생각하면서 10개월간 그 안에 머물러 있죠. 10개월이 차서 자궁 밖에 나올 때 태아는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서 빽빽 울어대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삶은 엄마 뱃속이 아니라, 그에게 전부인 엄마 뱃속이 아니라 밖에 있습니다. 밖으로 나올 때, 자궁을 벗어나서 밖으로 나올 때 태아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 이후에 새로운 삶,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삶이 예선전이라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삶이 본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삶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선전이 이 땅에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예선전에서 정규직을 찾지 못하고 먼 듯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사업에 실패해서 빚만 잔뜩 떠안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고 평가받아도 괜찮습니다. 낙오자가 돼도, 실패한 사람이 되어도, 질병을 떠안고 살아도, 그래서 폴 칼라니티처럼 꿈을 펼치지 못하고 죽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후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고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활 후 예수님처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더 고귀하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삶,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히려 부활 이후의 삶을 소망하면서 지금 주어진 우리의 삶, 이 땅에서의 삶을 더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일전에 한국에 엄청난 이단이 활동했던 적이 있는데요. 다미성교회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1992년 10월 28일 이 땅에 휴거가 임한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라고 주장했던 그런 기독교 이단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자신들은 휴거되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세상에 사던 일을 다 때려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그만두고, 직장인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주부들은 가정을 떠나서 함께 모여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갈 그 날을 기대하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만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 학교도 떠나고 직장도 떠나고 가정도 떠나서 그래서 한국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가 되었습니다. 당시 공중파 방송에서도 이 장면을 생중계로 보여줬었는데요.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하늘나라로 들려 올림받지 못했습니다. 휴거가 일어나지 않자 사람들은 실망한 채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미성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내던졌습니다. 쓸모없는 것이라고,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삶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이 땅에서의 삶에 더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부활 신앙은 이 땅에서의 삶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삶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삶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싸 안는 삶, 그것이 바로 참된 부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살이가 쉽지 않습니다. 젊은 청년들에게도 쉽지 않고요. 나이든 노인분들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도 부자들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세상살이는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고충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이 세상살이의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다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 이후에 진정한 삶이,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새로운 삶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은 두려운 곳이 아니요, 사랑으로 품어야 할 곳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히 살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그것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고요, 내게 주어진 일, 내게 주어진 사명, 그것을 사랑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